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9절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죠. 믿음입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39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와 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장에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또 종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과 영광 이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5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증하시는가 이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의 첫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림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 이런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바로 무기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아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사고로 인해서 서민들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자의 신분인 것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결국 왕자가 아닌 서민으로서 이 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민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신분,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왕의 자리로, 왕자의 신분으로 복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사망의 자리에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종의 신분에서 약속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다. 틀림없이 해 주시겠다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었고 또 양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마다 우리가 참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꼭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죄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이에는 갈등과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 힘이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셨다. 누구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다. 과거에도 해 주셨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보증해 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적해 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패배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안 가시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리게 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맷돌 5개 있을까요? 물맷돌 5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골리앗을 맞췄을까요? 물론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와 종교와 문화도 다르죠. 또 그들과 동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또 혹독한 폭정에도 시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절실한 이런 문제 앞에서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고난을 견뎌내게 했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삶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가정생활, 또 사업, 또 직장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고 또 교부이고 또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를 해방하기는커녕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우리의 멸류관의 원인이 되었고 셀 수 없는 복의 조달자가 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있는데, 해방하기는커녕 그들의 의지와 별도로 멸류관의 원인이 될 것이다. 또 복의 조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나라를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또 강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배너의 작가였던 루 웰레스는 무신론자인 인거슬과 기독교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루 웰레스는 자기가 정말 형식적인 신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소설은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봤습니다. 볼 때마다 참 그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참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그 작가 깨달은 것은 내가 형식적인 신자였구나,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에 위대한 변증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이 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가 이분의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교리가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C.S. 루이스 책이 좀 어렵긴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증을 통해서 신앙을 공고히 하였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련된 책들 여러 개 출간을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또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엘레스와 또 이 C.S. 루이스처럼 이들은 형식적인 신자에서 참신한 신앙인으로 또 반대자에서 기독교를 바로 세워주는 인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우리가 확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거칠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또 별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신한 신앙인이 된 것과 광폭적인 신자와는 절대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의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2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구원을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보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질문은 칭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관련된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이제 가도 좋다, 이제는 다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를 다시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 하였으니 누가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증입니다. 자, 네 번째는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도록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예. 율법에서 복음으로라는 말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복음의 자유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자유함이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이런 자유함을 저버리고 다시 종해되는 정죄의 그늘, 율법의 그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정죄라도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저주하기를 일삼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죄나 저주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 그리고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을 정죄하려는 이런 유혹과 이런 끌림이 있다면 우리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보다도 이해하려는 노력과 또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무라도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누가 끊으려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끊을 수 없다로 이렇게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인생의 모든 질고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적신은 뭘까요? 적신은 헐벗는 것입니다. 의복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헐벗는 것인데 이런 인생의 모든 질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인생의 질고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공할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인생의 질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촉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는 값진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시련이 있었죠. 이조말기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이교 동란을 겪게 되었고 참 민주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투쟁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이런 인생의 질고 또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며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늘 죽음 앞에 위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양같이 도살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참 그 단단한 믿음입니까?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사랑의 왕이신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죄의 누명을 쓰는 것은 로마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누명으로 쓴 것이 밝혀지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또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서 이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더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덕을 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해나가는 것, 이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하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바울 사도는 그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할 자로 삼으셨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확신을 거쳐서 최악의 순간에서 순교로 자신의 여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 두 사도는 거칠 것 없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셨고 무지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복음을 통해 전해들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나 또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확실한 이런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벗어버리고 또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참신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참 물질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은 따라올 수가 있지만 물질에 빠려들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물질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물질의 유혹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미지근한 믿음에서 믿음이 확실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든든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증수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